조선시대 후기에 김삿갓이라는 방랑 시인이 있었습니다. 삿갓은 한자로 삿갓 입자를 써서 김립이라고 하는데 그의 본명은 김병연입니다. 그는 어쩌다가 방랑 시인이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 때 선천, 지금 북한에 있는 지명들이죠. 선천 부사로 있던 조부 김익순이 홍경래에게 항복하였기 때문에 연좌제에 의해서 집안이 망했습니다. 당시 6세였던 그는 하인 김성수의 도움을 받아서 형과 함께 황해도 곡산으로 피신하여 숨어 지냈습니다. 후에 사면을 받고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논제는 김익순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부인 줄도 모르고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과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찌 도적대에 속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나. 그리고 목을 뱉다는데 사실은 목을 벤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했다. 그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하나로는 모자라고 10,000개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썼습니다. 시험을 잘 쳤다고 좋아하며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그의 어머니는 그날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에게 그날의 논제를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그 김익순이라는 분은 바로 너의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적의 후손이다 그런 말을 듣거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조상을 비판하였는데 자기의 예리한 필력으로 여지없이 비판하고 가혹할 정도로까지 비판했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어머니로부터 그가 바로 네 조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심한 자책감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스스로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20세 무렵부터 방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는 죄인이 큰 삿갓을 항상 쓰고 다녀서 김삿갓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전국을 방랑하면서 각지에 적흥시를 남겼는데 그 중에는 권력자와 부자를 풍자하고 조롱한 것이 많아서 민중신유로 불립니다. 아들이 여러 차례 아버지 귀가하십시오 권유했으나 계속 방랑하다가 전라도 화순에서 객사했다고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실컷 비판하고 댕강댕강 목을 자르고 과도하게 비판하고 목숨 하나가 아니라 10,000개라도 모자란다 그렇게 비판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이것이 어찌 그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사건의 진상이나 내막을 잘 모르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진실이라고 해도 남을 비난하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야 하거늘 하물며 검증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억측하고 예단한 것으로 미리 단정하는 것을 예단한다고 합니다. 예단한 것으로 남을 비난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옳다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절대적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절대선이다. 그런 것이 없어요. 나는 이 옷이 좋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이 옷을 안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고 신앙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없는데 내 옆에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일부러 고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유하지만 그러나 형제가 그런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에게는 속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식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뭐 기어다니는 것이나 이런 건 안 먹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속되고 가증한 것은 본래도 되지만 문맥상 보면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방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고 지옥 땔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되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복음의 구원의 물결이 유대인이라는 벽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고넬료나 또 이방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까지 포함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경건하고 구제마이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냈거든요. 베드로한테. 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설득하는 겁니다. 3번이나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뜻하지 말라. 그렇게 3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가 이 무엇이고 생각할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를 설교 초청했는 그런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환상 보고 말했듯이 도저히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완강하게 했던 그것이 자기의 모습인데 그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 고넬료 집에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 중에서 그를 비판하고 힐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옛날에 그 유대 전통에 몸에 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음식 먹고 그러냐 그렇게 힐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어떻게? 요즘 뭐 정말 성경을 읽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건강한 해석 안 하면서도 하나만 빼딱하게 알아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막 떠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경도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성령에 충만하고 사역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말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느냐? 성령 성자에게 아느냐? 뭐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3번이나 들었어. 너희는 한 번이라도 들었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랑하거나 우쭐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을 조용하게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정말 인내심이 대단해요.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며칠 전까지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기도하고 있었거든.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보자기를 내려가지고 먹으라 하는데 보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데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마침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자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인 줄 알고 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막 내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방언, 뭐 하나님 높이는 이런 걸 막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이렇게 차근차근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못 본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지역 가서 먹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피차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할까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하기가 좀 어렵죠. 조금만 있어도 이제 갑질한다고 할까 권위의식 우월주의 그런 거 가지고 행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입을 많이 열지 말고 지갑을 많이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하면 이해는 돼요. 그 현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분들이 설자리 듣고 그래가지고 모처럼 마이크 잡으면 놓을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입을 많이 열지 말고 지갑을 많이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겠지요. 내 신앙 양심도 있지만 형제의 신앙 양심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는 그거 보면 그래도 격려하고 칭찬하고 꼭 그 사람이 내하고 똑같이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렇게 내한테 막 끌어맞추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저것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를 흥하게 하는 것이지요. 만일 음식을 마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15절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고 도와주는 것이 그를 흥하게 하는 것인데 형제를 살리고 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지식은 물론 참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도 만일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그 폐단은 더욱 클 것입니다. 상대적인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산촌에 사는 사람은 해가 산에서 뜬다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볼 때는. 어촌에 사는 사람은 해가 바다에서 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기 볼 때는. 그게 무슨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면 그걸 자꾸 주장하면 폐단이 크겠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씌웁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또 위로부터 온 지혜고 그렇게 그런 참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데 스스로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그런 세상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주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